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는 선교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다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 세계 선교를 향해서 파송되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가문 선교사로 가문 현장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자원하는 선교 실천. 왜 자원이냐? 지구상의 최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최초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향해 출발하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선교 실천. 서론입니다. 이번 주간 설, 명절, 가문 캠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간 두 가지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문 살리는 길입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날을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일제히 제사합니다. 제가 돈 아파트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요. 탁 문을 열고 나오는데 벌써 그 향기가 코끝을 싹 스치는 겁니다. 그 향기 아시죠? 아니 벌써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아파트 통로가요. 그 냄새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언제 쓰려고요? 2월 1일 날 제사상 준비하고 거기에 음식으로 올리려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제사할 때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의 가면을 쓴, 탈을 쓴 귀신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성령 충만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19절에 우상이요 우상숭배다. 20절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조상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제사가 뭔지 압니까?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시간에 우리가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사야 60장 20절 우리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흑암으로 덮이는 시간이 바로 제사 드리는 당일입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가 언제 터졌는지, 대한민국의 가정이 언제 많이 쪼개졌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명절, 추석,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흑암이 역사해가지고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저 서해안대교 인천 그쪽에서요 이전에 몇십 중 충돌 사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탱크로리 차가 있었던 겁니다. 탱크로리 차가 기름을 흘리면서 폭발해 버렸어요. 차량 수십 대가 같이 불타고요 사람 죽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추석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안개 낀 거리를 뭐 그리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가장 가정이 많이 쪼개지는 그런 법원에 사람들 줄 서는 데가 언제냐? 큰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줄을 선답니다. 이렇게
명절날 화목해야 되는데 다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갈라 쓰자. 여러분, 원래 사단의 역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신자는 뭐 해야 되겠냐? 예수 믿는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우리 가정은 뭐 해야 되겠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를 돕는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삼천제자 모임입니다. 여러분, 직접 하면 더 좋고요.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절날 예배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명구야, 온나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 치면 목사님이 다 유튜브에 올려놨다더라. 같이 우리 보면서 엄마가 오늘 순서지, 여러분 오늘 보면 명절 예배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다 원하는 만큼 들고 가세요. 모자라면 오해 또 복사해 놓으세요. 들고 가셨어요. 다 나눠주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천만 천사가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동원됩니다.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귀신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흑암이 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가 찾아오는 재앙,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결론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지 들고 돌면서 세뱃돈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구원의 길 투어를 해라. 투어가 뭡니까? 여행하다. 구원의 길과 함께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라는 방향을 잡고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뭐였냐? 저는 연구할수록 너무 매력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디옥 교회. 오늘은 뭔지 압니까? 최초입니다. 자발적인 선교를 팀을 구성해서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보면 엄청 부흥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무리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큰 무리라고 표현했었겠습니까? 숫자가 안 세지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 셌습니다. 120명이 3,000명, 안진명이 나오는 데면 5,000명, 그까지 숫자 세다가요, 그 다음에는 허다한 제자.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안디옥 교회도 부흥되어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허감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전하니까 주님이 막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해버렸어요. 안주 아시죠? 느슨해졌습니다. 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우리 교회 성도가 몇만 명이다. 그러다가요, 하나님께 매맞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보세요.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느슨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느슨해지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아직도 현장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사모님하고요, 우리 애들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안주하는 것 같다. 느슨해진 것 같다. 왜냐?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때도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공무원이요, 나한테 90도 각도로 인사가 왔다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은 50만원 타는 서류입니다. 내보고 50만원 타라고요, 서류까지 주고 갔어요.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이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친절하지. 대면 예배 드려도 뭐 별 말 없지. 왜냐? 한 다리 건너서 다 친척이라,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이라 모질게 못하는 겁니다. 저 다른 도시 가보세요. 부산, 서울요, 딱 불꽃 같은 눈동자를 쳐다봅니다. 목사님 마스크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인사하고 가요. 그런 좀 핍박이 오면요, 딱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것인데 너무 느슨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로 깨어있었냐?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도 불구하고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섬긴다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한글로 서비스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요?
금식해가면서 예배드린 겁니다. 뭐 때문에 성도가 있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흥됐는데 뭐가 답답해서 성도들이, 일꾼들이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인도밖에 원합니다. 왜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핍박받아가지고 안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다가 안주에 있으면, 너선에 있으면 어떤 문제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부흥시켰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제자를 붙여줬습니까? 그것을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은 겁니다. 너무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고기 반찬 먹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다 온유한테 감사하세요. 온유가 대기업 LG 이노텍의 정식 사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고기 반찬. 그러다가요, 뱃빛이, 나 3명 태어났빛이, 정신 없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결혼할까지 할렐루야. 계속 응답이 오니까요,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요. 또 이번 주간에 또 우리 장로님은 큰 응답 받을 거죠. 이 응답만 오다가 하고 있다가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서. 그래,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과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거기에 지도자들은 깨어 있었다. 그 응답에 취하지 않았다. 잘못하면 응답에 취해버리면요, 영적으로 느슨해진다니까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령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내가 몇 명 불렀습니다. 이번 교회가 전도의 포인트다. 당신 아버지 어머님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하는 포인트다. 지난주죠, 이제 건강하던 아버지가 등산 갔다가 심장에 이상 문제 온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구원할 포인트다. 그래갖고요, 사이가요 수발 들고, 딸이요, 큰딸이 또 수발 들고, 복음은 둘째 딸이 대표고, 할렐루야. 그 하는 말이, 누구는 쇠가 빠지고 고생하고 누구는 입으로 다 했다면서.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입으로 다 한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영원 근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를 봐야 된다니까요.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이겁니다. 선교와 전도와 렘넌트 운동. 하나님 우리에게 새 집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 새 집 샀다 지었다 이거 아닙니다. 지역 사람 전도해라. 우리가 좀 기도하세요.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서 봄날에 오케스트라 동원해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음악 공연할 겁니다. 고기 구워 드릴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붙어서 복음 전해서 다 살릴 것입니다. 덕공리 복음화. 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뭐 중간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요, 다 과정이다. 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할렐루야. 잔디 심을 겁니다. 중공교사 끝나고 나면 잔디 딱 심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잔디 쫙 걸려있죠. 그 테라스 딱 있죠. 그 앞에 무대 있거든요. 홀딩 도어 아십니까? 이게 쫙 문이 열면 되니까 쫙 열린 문이 있죠.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쫙 서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새 집을 주신 이유는 그 마을 전도운동. 그 원수 이장도 초청해 오세요. 이장이 자꾸 뻘짓을 한답니다. 초청해서 감동 주버리는 겁니다. 우리 저 성도요, 선물 하나를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진짜 좋은 교회 다니네.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예. 거기는 보통 동네가 아니라 다 또 전원주택 지역 돼가지고 다 타지에서 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응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여러분들 그 응답에 취하지 않고 그 다음을 두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 지도를 받아가지고 최초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선교를 실천했더니 보세요. 결국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운 지교회입니다. 맞잖아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게 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 팀이 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교회를 전 세계 쫙 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들을 탁 붙여줬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이곳 저곳에서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 어떻게 표현했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뭐가 됐다고요? 한 팀이 되었다. 그 원팀이 되었다. 그게 기적이라. 그 절대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팀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 가진 자는요, 학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통하면 하나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보니까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가보라는 선지자 들어봤죠? 지난주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했습니까? 천하에 기근이 올 것이다.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해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향해서 다윗은 선지자였다. 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예언했다.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 여러분들, 우리 복음은요, 예언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까? 그 상세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 되어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갑니다. 후대도 고통받습니다. 예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이 예언이라니까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교사는 뭐냐?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전달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교사. 사도행전 4장 11절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다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와요. 저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더라. 그런데 교역자가 없다더라. 교역자.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된 교역자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더라. 예, 교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두 번째 인물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 앞에 달려있는 글자가 있죠. 니게르. 혹시 니그로 들어봤습니까? 니그로. 잘 모르시죠? 니그로란 말이 흑인이야. 흑인.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쿤타 킨테. 렘넌트 잘 모르죠? 쿤타 킨테. 이번에 보세요. 뿌리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 미국에서 만들어낸 드라마 가운데요, 제일 감동 줬던 게 뿔입니다. 뿔이 뭔지 압니까? 저 신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람들은 무조건 사냥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로 썼다고요? 노예로. 아니, 그 얼마 전 신대륙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 뭐였습니까? 신분이 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복음 받아가지고 선지자 되었습니다. 교사 되었습니다. 루기오는 누군지 압니까? 제가 아까 좀 안타깝게 강사모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영뚱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루기오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돼 있어요. 근데 그 구레네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 돼 있습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치조당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7번 자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자빠지니까요, 로마 군민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빠지면 금방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촌놈이 한 명 오고, 촌놈이 이네 이리 와. 군대 가면 줄 잘 센다잖아요. 그죠? 이 시몬이 줄을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너 이리 와. 오늘 보니까 분명히 옵니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그럼 구레네가 뭐라고요? 시골. 창녕이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창녕 엄만 도시. 다요 하리만 딱 넘어가도요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요. 근데 가다가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갔다가요 괜히 로마 군병에 잡혀가지고 너 이 사람이 십자가 대신자 이 자꾸 쓰러진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뭣도 모르고 로마 군병이 하라면 해야 될 겁니까? 우리 군대 말로 까라면 까야 될 겁니까? 그래서 촌놈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렘넌트 주보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루기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시몬. 근데 시몬이요 그걸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면서요 뭣도 모르고 십자가 졌는데 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갔어요. 어디요? 구레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속에 제자가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기오. 이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 교사 대열에 거의 교역자급 대열에 선 제자가 된 겁니다. 루기오는 뭐냐? 농부입니다. 농부. 그리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나오죠. 왜 그렇게 길게 설명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헤롯이란 임금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여라. 이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를 잘 해가지고요 한 나라를 맡은 겁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아들을 뽕뽕뽕 3명 낳은 겁니다. 아들 3명이 싸우지 말라고 그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나라 땅을 또 3개로 쪼갠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3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한 지역을 맡아서 왕노릇 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죠?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이 바로 헤롯 빌립이 차지하고 있을 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사람이 있답니까?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알고 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오늘 만화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의 3아들 가운데 한 명하고 젖동생 뭐냐입니까? 유모가 같았던 유모가 똑같은 유모가요 왕을 키우고 이 마나엔을 키워서 사촌이면 사촌. 그래가지고 이 마나엔은 뭐라고?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아니 가장 복음을 방해했던 그 헤롯 가문에 왕족 가운데 예수 믿고 선지자 되고 교사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 가문에 전도자 일어납니다. 사울은 알잖아요. 금방 핍박자에서 돌아서서 고향에 있는데 바나바의 추천으로 같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무리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핍박자였습니다. 보세요.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나바는 보면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노예죠, 농부죠, 왕족이죠, 핍박자죠. 전혀 맞는 게 없는데 출신 배경, 학력 안 맞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원팀, 강단 중심으로 하나. 그러면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됐잖아요. 전부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5인 1조 모임을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 때부터 올해 12년 차거든요. 12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진 훈련이 바로 훈련의 장이 5인 1조입니다. 그 5인 1조가 목사님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녕 함께하는 교회 5인 1조 한다던데 그 성경에 어디 있노?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뭐 11절요 이런 큰 실수를 몇 절입니까? 1절이잖아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5명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도 함께 교회 안에서 전도 훈련하는 장으로 5인 1조를 구성해서 거기서 많으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5인 1조 조장과 부조장이 임명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왜 이러죠? 1절입니다. 1절. 저는 분명히 1절 적어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서 조장과 부조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잡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우리 같은 팀들은요,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팀의 조장으로 세우셨다. 나를 부조장으로 세우셨다. 3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5인 1조가 은혜롭게 진행된다니까요. 교만한 사람, 나 이 팀 싫은데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 이 팀 싫은데요.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래요 5인 1조가 안 맞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팀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복음의 능력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 그 조장 싫은데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이제 금식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이 살아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조장과 부조장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많으냐?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노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미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나에게 시킨 일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강단 말씀을 받고 서로 포럼하며. 오늘의 말씀은 뭘 포럼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간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길리할 거 없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오늘의 기도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번 주간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지난주에 이런 만남을 주었습니다. 이런 만남 속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가 집중해야 할 전도 대상자는 우리 가문의 누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거기 딱 잡는 겁니다. 주간 미션은 너무 쉬운 게요. 우리 교회는 나갑니다. 나의 성교를 찾아 자원하는 실천을 해라. 그리고 이번 주간 가문 예배와 구원의 길 투어를 실천하세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미션은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션 실천할 때 믿음 성장합니다. 미션을 안 하는 신앙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미션을 행하는 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끝나고 나면요, 이제 조장님이 1대1로 붙이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는 분,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과 사역자 안에 붙여가지고, 자, 저 따라서 한번 이 사람을 두고 우리 구원의 길 그립시다. 함께 1대1로 구원의 길 제자맥합니다. 그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번 주간에 이분이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될 것이다. 이로써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래요, 개인 양육 훈련도 5인 1조 속에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후 예배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양육 교재를 전달하고 마치고 나면 1대1로 만나서 개인 양육 훈련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말씀 사역자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득가득 새 가족을 부어주십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예. 제가 정상화란 말 가운데 오늘 뭘 염두에 줬냐, 우리가요 2년 동안 못한 겁니다. 2년이면 4번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전반기 5인 1조 캠프, 후반기 5인 1조 캠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성도가 함께 오후 예배 없이 오전에 밥 먹고 팀별로 앉아가지고 말씀 받고, 후반기에 전반기에 내놓은 대상자들을 잘 정리했다가 이 4월 달에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D대를 잡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가는 겁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응답 받아왔잖아요. 근데 코로나라고 끝나면 해야 되는데 안 끝나. 이게 코로나가 안 끝나. 처음에 코로나19 나왔습니다. 끝나겠지. 델타 나왔어요. 지금 오미크론입니다. 또 나왔어요. 저 일본에서 스텔스 나왔어요. 스텔스 뭔지 압니까? 스텔스기 해가지고 있답니까? 저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그걸 비율해가지고 있답니까? 더 독한 놈이 나타났다. 코로나 스텔스. 근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안 끝날 것 같아. 이제 우리 코로나하고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에이, 그러면 해버리자. 5인 1조 전도캠프 이번 전반기에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이번에 조장, 부조장들이요, 대상자들을 잘 정리해둬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3주차 동안 하나님의 뜻 찾아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랬더니요, 어두움과 캄캄함 떠나가고 열왕, 열나라 돌아오고 아들, 딸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제 안정도 됐는데 뭐 때문에 캠프합니까? 그게 많은 길이라니까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게 매맞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자. 자원에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토요일 날요, 매주 토요일마다 20-30명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쁘게 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영접한 영혼, 어제가 양육해가지고 한번 모셔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요, 우리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창녕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한번 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 5명이 한 팀 되었다. 복음 때문에. 우리 5인 1조를 정상화시키고 식사하며 오가면서요, 좀 많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조장, 부조장으로 임명받는 분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한 번은 보니까요, 5인 1조 한 팀이 아예 없어져 있어. 근데 부엌 가보니까요, 조장, 부조장이 우리 주방 담당인데요? 그러면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럼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그럼 제가 누굴 긴급 투입해가지고 그 조가 남은 사람들이 5인 1조 하도록 팀을 만들어줘야죠. 그죠? 아무리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5인 1조 조원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장, 부조장이 그때는 내가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인도해라. 조절해서 5인 1조 모임을 정상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올라갔습니다. 그 표가 저기에 붙여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름 빠지신 분들은 시험에 들지 마세요. 우리 박광순 예비 간사님께서 열심히 친 거라니까요. 근데 나한테 몇 번 욕 들어먹고 있다니까. 몇 번 욕 들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된 걸 줬는데도 치는데요, 이상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도 저 실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 혹시 제 이름 빠진다는 분은 얼마나 기회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나 요 팀에 들어가랍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시험 들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5명이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인도받은 게 뭐냐 이겁니다. 예배하며 금식했는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드디어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뭐라 했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최고 제자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둘이를요, 바나바, 사울이 누군가 초대 교육자 아닙니까?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쳐가지고 이 두 목회자가요, 안디옥 교회 소문나게 만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영어로 크리스찬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최고 제자 2명을요 따로 세워. 그러더니 뭐라냐합니까? 선교 현장으로 보내버려. 그러면요, 여러분 금방 아멘 할 겁니다. 김정은 선교 현장 보내버려. 김은희 부사 아멘. 그러면 다음 주부터 강단 누가 지킵니까? 그죠? 당장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3절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그 행사가요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바로 드리고요 2명을 팀을 딱 짜가지고 현장으로, 전세계 현장으로 파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갈등 없었어요. 그래서 자원
그러니까 전 요 세 명 시므온, 루기오, 마나행 교육자 중심으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 되었습니다. 보세요. 보내니라.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뭐라고요?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앞으로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요. 일본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일본어로 통역해요.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에게 선교 마인드 심기 위해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요, 그 말씀 듣다가 일본 사람 가운데, 일본어로 쓰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구원의 길 제가 합니다. 왜냐, 구원의 길도 통역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우리 장태광 선생님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면 끝납니다. 왜냐합니까? 일본의 와세다 대학 석사를 따고요, 박사 과정 하다가 왔다니까요. 마침 어디 갑니까? 학교 현장으로 선생님. 복음으로 무장돼가지고 선생님 됐다. 일본 복음화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로 세우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일본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일본어로 통역해 헷갈려 죽겠다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했는데요, 그 예배 한번 조회해서 보세요. 일반 예배가 100몇 캠이요, 그 예배는 200~300캠 올라가 있다니까요. 내가 스페트라나하고요 알토로 시집장가 보냈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가 저 앉아서 통역했거든요. 그 통역한 결혼식 조회해서 보세요. 400캠, 500캠 놓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역시 통역 체질이구나. 한글만 전하면 100캠도 안 넘어가는데 나 그래 계속 세우려고요. 내가 지금부터 하늘이 훈련시킨다. 하늘아, 너는 베트남 통역자다. 하늘아. 너무 놀라고 나왔습니다. 사단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모노게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민수는 앞으로 뭐 통역사요? 영어 통역사. 제가 아직 전화를 안 해서 그렇죠. 전화 한 통하면 갚힙니다. 이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렘넌트 한번 받아주세요. 아멘. 나야 가라. 이게 내가 비행기 표만 끊어주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사다 않고, 알겠지? 머리 보세요. 캐나다 딱 스럽잖아요, 이렇게요. 어떻게 이게 장년스럽습니까? 내가 어제 친구한테 우리 이 김경희 사람 진짜 염색 잘한다면서. 이런 염색 너무 힘듭니다. 내 태어나서 처음 본 염색 색깔. 저리 가면요, 캐나다 가면 웰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1년만 하면 되거든요. 민수는 이야기했잖아. 민수 아버지가 영어 강사였다고. 피가 이에 받았다니까요. 민수는요, 성교 어느 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앉아있다니까. 고등학생 앉아있다 못 알아듣는데 민수는요, 다 질문하고 영어로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가서 훈련받으면 1년 만에 오후 예배 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선교 마인드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축복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창녕했지만 창녕스러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몰래 지금 내가 일주일에 한 군데 가서요, 뭐 받고 있다니까, 관리받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탁 제게요, 목사님 이런 데가 있답니다. 명함을 줘요, 이렇게. 갔는데 우와, 내가 놀랐습니다. 창녕에 뭐 뷰티 에스테틱 가보면 완전 창고라, 창고. 뷰티 에스테틱 잘 모르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입니다. 그런데요, 그 명함을 받고 딱 갔는데 이거 별천지라, 천국이라 그야말로. 인테리어가요 하얗습니다.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창녕 사람이 아니라 김해 사람입니다. 김해에서 하다가 부모님 때문에 창녕에 와서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했는데요, 완전 수준급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 전부 다 예약제인데요, 예약 시간이 꽉 찬 겁니다. 그쵸? 이야기했잖아요. 창녕에서 성공하는 길, 창녕스럽지 않으면 된다. 세계스러우면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최초의 자발적인 선교를 나갔는데 이 발걸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변함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비남이 없는 진리, 생명이십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자 2명을 파송한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였던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 의논해가지고 우리 김정 목사님 파송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표 안 됐습니다. 우리 방향입니다. 네, 방향. 최소한 5명의 목사급 교육자는 들어와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제는 자원하는 선교 실천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점입니까? 전부 다 억지로 하고 매마다 했습니다. 구약에 왜 요셉 이후에 교포로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완전 노예돼 버렸냐? 이것들이 선교를 모르니까 애굽 땅에서 묵고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결국 하나님은요 큰 드라마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출애굽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해서 어린 양의 피 복음 설명했습니다. 애굽 나라에 그거 보고 선교를 합니다. 이게 억지로 했고요. 요나가 보세요. 요나 너 니느웨가 다시 그 니느웨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해.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곧 심판이 말 거라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전해. 요나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요나가 선지자였거든요. 이럽니다. 싫어요. 하나님 말씀에 싫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합니다. 추격해가지고 막 광풍을 일으켜가지고요. 결국 요나 바다 집에 던지게 만들어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어. 배 탔는데 깨보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니느웨에 와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정입니다. 회개하라 이것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난다. 회개해. 알겠지?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돌아야 할 거리를요 하루만 휙 돌고요. 요것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그늘에 딱 보는 겁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니느웨 왕부터 저 짐승까지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기뻐야 되겠습니까? 배 아파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는데요. 요나는 배 아팠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킨 저 아수르 민족, 저 수도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말씀 전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면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임을 요나를 통해서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억지 선교. 우리는 억지 선교가 아니라 자원하는 선교. 첫 번째가 뭡니까?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시작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굴까?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나오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지원 받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은요 파송한 교회들이 비대면 해버리니까 헌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선교원금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는데 2주 격리, 나오는데 2주 격리. 필리핀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1,000만 원 내놔래. 그것도 6개월 동안 또 나와야 돼. 이렇게. 우리는요 전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바울조차도 어려움 당할 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6장 16, 19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뭘 기도하냐?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선교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우리는요 자원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 방에 책이 똑같은 게 3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집 가니까요 237개 나라 책이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 교회 다니거든요.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다 사래가지고 샀다면서. 아이고 다 사래 교회에서. 사고 놓은 한 개 다 모르는 거예요. 글도 안 보이고. 그게 뭔지 압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현장하고요 파송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래 어머니 안 보는 거 확신하고 제가 들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 오셨잖아요. 2권을 들고 왔어. 하나는 강사모 주고 하나는 김 목사 보면서 기도해. 제 방에 3권 있거든요.
선착순 2명 왔습니다. 어떤 거냐? 진짜 나 오늘 목사님 이 책 보면서 선교사님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목사님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할 정도로 선교에 대한 기도 사명이 있는 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 제 것 빼고 2건 남아있으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명절 선물. 나는 이번 명절에 아무 데도 안 가고 이분 두고 230개 하나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래카메라 설치해 놓습니다. 집에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2번째입니다. 우리 구역에요.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지금 와 있는 분들 나라와 대상자들 다 붙여놨어요. 이게 어려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선교입니다. 1구역은 누굽니까? 베트남. 저기 와 있잖아요. 도티티아. 여러분 기도 배경돼 줘야 됩니다. 도티티아가 지난주 내 방에 와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9년 돼가지고 말합니다. 지금 포항에 둘째 딸이 있는데 2월 16일 날 생일인데 2월 17일 찾아가서 면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홍길동이 말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딸인데 내가 못 데려와 지금. 친권이 아버지한테 가 있어요. 아버지가 친권을 놔야지만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보호소에 딱 하나 보호해두었죠. 근데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한 명 감당이 힘든데 동시에 2명 오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울지 말고 이번에 잘 가서 기쁜 얼굴로 면회하고 오세요. 지금 그런 사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1구역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 다 돌아왔잖아요. 남편도 다 돌아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느 정도로 쌓여야 되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번 선교는 베트남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집 주위에 대상자들 쫙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떠나자 베트남으로. 간다 안 간다? 갑니다. 이 미용사는 다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딱 깍새만 들고 있으면 다 줄어듭니다. 딱 지난번에 필리핀 안 봤습니까? 딱 이거만 들고 있으면 줄 쫙 서고요. 손 요게 네일 아트 하는 거 딱 되니까 줄을 쫙 서더라 아닙니까? 줄 섰을 때 옆에 보험 전하고 조금 이제 언어가 베트남어니까 어렵지만요. 통역은 누가 한다? 하늘이. 2구역은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일본 청년이 2명 있잖아요. 우리 해철이가요. 일본에 우리 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시통역. 우리 지금 태광이가 지금 동시통역 이제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2명이나 몸담고 있고 앞으로 파송된 현장인데 우리 일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영우 사람하고 임명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들이 거기 있는데. 할렐루야. 일본 선교팀 3구역은 어디입니까? 네. 옵니다. 이번 수요일에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날 받았다는 게, 날 받았다. 짠디 오는 날 받았다는 게, 대사관에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입이 걸려가 있답니까? 짠디 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러면 시집장계 보내야죠. 우리 맹구하고. 3구역은 생명 걸고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구역은 어디입니까? 예, 저기 와 있잖아요. 지금요. 알토르. 남스 베트나나 엘리자베스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우즈벡에 중앙아시아에 문 열릴 정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형님도 데려왔어요. 로먼. 보세요. 저분들이 응답받으면 다 데려온다니까요. 우리 집 사놨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 한 집이 50명 산다는 거. 외국인들은 너무 이게 우애가 좋아가지고 집만 하나 준비되면 사돈 팔촌 다 불러가겠답니까 살거든요. 우리가 한 가정만 딱 건져도 하나님 관계된 많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선교, 가능한 선교. 5구역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필리핀에 왔잖아요. 5구역은 계속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은 아리랑 쓰리 랑카. 그러니까 우리 두시드 티로니 그 집이 농공에 있다니까요. 지금 농공 그 집 앞에서 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우리 집에 오는 건 위험해요. 개가요. 이만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돗개가. 진돗개 아시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들어오면 확 무릎된다니까요. 내가 봐도 안 들어갑니다. 그 개가 돌아가시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2분이 결혼을 했는데 6년입니까 7년인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놈만 왔을 때 내가 기도해 줄 건데 진짜. 제가 또 애 베개 하는 전문사가 있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개를 길러가지고 베개 삼고 안고 그 자는 거, 그 허전함을 잘 내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보세요. 구역별 담당 선교제는요, 영적 책임감 가지고 정말 구역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어진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원하는 선교. 제가 딱 봤는데요,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지금 두 가족이 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와 있는 다민족은 복음 가진 자가 날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마다 사역. 일주일에 한 번 가서는요, 원위치라니까, 원위치. 좀 가서 복음 전하면요, 그렇게 하다가다 일주일만 가면 또 원위치가 있어요. 그 날마다 가버리니까 마귀가 못 견뎌. 마귀가 손 들고 가버렸습니다. 문 다 열렸어요. 날마다 사역. 와 있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전에서 집에서 전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언어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벌써 일본 선생님 있잖아요. 이미 우리 유튜브에는요, 벌써 영어로 하는 구원의 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영어 1분 구원의 길 창량교회 쳐보세요. 다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금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실천. 선교는 지출이 아니라 수입. 너희를 풍성케 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떤 자세냐? 이번 주에 나는 우리 가문의 선교사로 파송된다. 그런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요, 각자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의 선교를 찾아보세요. 내가 자원해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선교를 자원하여 실천하기.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가정 가문 예배와 구원의 길 투어하기. 그 여러분들이요,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즉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요, 한 지역에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달 전에 요청 받았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가서 내일 설날 전날, 왜냐 설날에는 다 불신자들 모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소수의 믿는 분들이 저녁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중심을 하시고 그 가정 가문 복음화의 문을 크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당일날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전날 드려버렸어요. 그 전날 드리라고 영적인 기선제압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일날은 뭐냐?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자원하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구상에 최초로 자원하여 선교하는 일에 헌신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 실천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은 가문을 살리는 주간입니다. 가문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 성도와 렘넌트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가문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